할렐루야. 우리 찬양의 아멘입니다. 이 코로나, 또 코로나 블루라고 불려지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매주 감사하지만 오늘 더 우리 찬양대 찬양 많은 은혜 받았고 또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소원이 된 인생. 자, 주님의 소원이 된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이제 동산에 기도하시기 전에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떠났을 때 홀로 남을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이 주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악에서 보존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이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분명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들의 말로,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자, 이 사람들, 그들이 전하는 말이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장차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오늘 누구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나입니다. 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드리는 간절한 소원이며 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기도대로,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소원대로 이미 살아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원래 원문에 보면 될 것이다, 그것보다는 이미 되었다, 그런 뜻이 많아요. 17장에는.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소원이 되었고 주님의 소원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 때까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소원이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바라시는 소원과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소원이 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함께 품어야 될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있는 곳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24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요?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만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만이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주님이 계신 곳에 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나죠? 그리고 나 있는 곳,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 받아 그의 어느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옮기심을 받은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나라에 누가 있다고요? 사랑의 아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일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왜?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계셔야 천국입니다.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떠날 것을 이미 예고하셨잖아요. 자,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소식을 들으니 제자들의 마음, 걱정이 태산 같죠.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자,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이 계신 거처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신다는 건 재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처를 예비하시려면 천국이잖아요. 거처를 예비하시려면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셔야 거처를 예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야 거처가 예비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있는 곳에 주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 조건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나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하는 그 길은 무슨 길밖에 없다? 예수님 한 길밖에 없다. 예수님 한 길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방법이 하나밖에 없으면 거기에 목숨 걸어요, 안 걸어요? 걸죠? 그 길밖에 없는데 죽으나 사나 거기에 매달리고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한 길밖에 없으니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붙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우리보다도 더 간절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한 길밖에 없으니 주님의 소원이 얼마나 지금 간절하시냐고요. 이 기도는 굉장히 간절한 거예요. 제자들이나 장차 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많은 사람들이 이 한 길밖에 없으니 다 이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원대로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이 주님의 소원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원대로 천국 소망을 이미 가진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신다. 우리 24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있는 곳에서, 당신이 있는 곳에서 그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원하신 게 뭐예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는 분명히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볼 거예요.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눈으로 볼 것이지만 주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면서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여 경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멀뚱멀뚱 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래, 여기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을 분은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영광 속에 뛰어들어가 참여하고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도 경험한다. 주님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다? 내 영광이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천국에서 보고 경험하고 참여하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에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성자이시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죠. 네. 자, 그런데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아까 찬송 가사 다 포함된 거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영광을 버리시고. 자,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다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리고 원래 계셨던 그 영광 가운데 다시 들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순서가 맞죠? 네, 이게 우리 주님 가지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함께 보고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토록 우리가 영광 보기를 이렇게 원하실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22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이 누구예요? 예,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나. 예, 나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영광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영광.
자, 영광이라 하면 자, 예수님의 부활 영광이죠. 예수님의 승천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되게 이렇게 긍정적이고 위대하고 즐거운 이미지로 우리가 영광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도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도 영광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맞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얻게 될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장차 영광 받으실 거쳐야 될 영광스러운 고난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네, 우리 때문에. 오늘 찬양대 찬양 그 속에 모든 은혜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자신이 있는 곳에 우리와 함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를 보시고 영광스러운 고난으로 여기시고 이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 하셨고, 고난이 없으면 무엇도 없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마침내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기꺼이 영광으로 생각하고 통과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하늘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러니 하늘과 땅에 지금 영광을 다 받고 계시잖아요.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 많은 인생에게, 역경과 환난 속에 있는 인생에게,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인생에게 본이 되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고난 많은 인생일지라도 믿음을 지키다가 마침내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영광 주시기를 소원하셨고 지금도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눈물이 멈추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우리가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보며 함께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자, 25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그래요. 자, 어떤 아버지라고 말씀하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주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이왕이면 사랑의 아버지여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의로우신 아버지여,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그랬을까요? 자,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십니다. 근데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 그냥 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의이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주님 있는 곳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기준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25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이냐? 너무나 넓어요, 정의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이 세상은 어디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죠? 나의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이 세상에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를 무시했잖아요. 왜? 무지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세상은 아버지의 사랑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25절 하반절을 또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다.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지만 이제는 우리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주님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미리 경험하고 보면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완전하진 않지만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누리고 살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한 가지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원칙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아주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리고 내가 받아들였을 때 큰 축복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느냐 분명해지죠.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느냐, 내가 누구냐, 그 정체성 분명하죠. 아직도 나를 모르겠다, 그런 걸 안 계시죠. 네. 나 누구냐,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성경에서 나는 누굽니까? 네. 우리 찾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로부터 다 시작된 거예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해결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천국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자, 지금까지 우리 말씀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 제목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쭉 이어온 스토리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 내가 누구의 소유이며 내가 누구냐,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분명한 우리는 창조적인 인생,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하늘에 속한 인생,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인생길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도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살다가 주님이 그 있는 곳,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축복이며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소원을 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더 깊이 알고 또 믿어야 될까요? 26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알게 하리니. 예, 또 알게 하리니입니다. 자,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주님이 함께하고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알게 하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는 세상 동안 지속적으로 알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자, 그러면 무엇을 알게 하신다는 걸까요? 우리 26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먼저 뭐예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뭐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 사는 동안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곳에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주셔서 이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소원을 담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예요? 장차 주님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그 믿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그의 사랑, 우리 사는 세상에서 변함없이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조롱하고 멸시해도, 세상에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신 후에 이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 또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제자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소원은 우리를 뭐하기 위함이 아니요? 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야. 제자들이 막 핍박과 얼마나 그 초대교회 세우며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한 명이라도 주여 나를 빨리 데려가세요 기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명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도 주님 나를 빨리 데려가시오라고,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들은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갖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갔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간혹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주님 빨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힘들 때만 어서 오시옵소서 한다든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소원은 아무리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이, 환난이 있어도 데려가기를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이 소명을 가지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세상에서 우리 정신과 사상을 지배하는 우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의심갈 때가 있습니까? 의심갈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의심이 생깁니까? 혹시 의심이 가거든 따로 찾아오십시오. 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있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우리에게 소원하고 계십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나라를 맛보며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과 일터와 내 생명, 내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버겁고 눈물이 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고난의 시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러나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다 읽어야 되지만 다 읽지 못하시거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자다가도 생각이 날 정도로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읽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주의 소원을 이루며 사는 축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과 내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장차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소원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산서망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소원을 두고 기도하신 이 소원대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장래에 있을 거룩한 영광을 미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소원하신 이 기도의 말씀 이미 우리를 통해 응답된 줄 믿습니다. 응답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 고난의 시대 속에서도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계심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이 소원이 된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